네,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인사하십시다. 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첫째 주입니다. 부활절로 첫째 주 이렇게 쭉 나가다가 6월이 되면 성령강림절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절기는 보통 부활절로 첫째 주, 둘째 주 뭐 이렇게 갑니다. 부활이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 요즘 신비하다 그러면 신비주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서태지와 이지아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원래 신비라는 건 그런 게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신기하고 묘함이랍니다. 근데 그럼 뭐가 신비일까? 한자 자전 찾아보니까 귀신신의 숨길 비예요. 귀신이 숨긴 거예요. 귀신같이 숨겼다 그러잖아요. 귀신 같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은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 종교의 대상으로 우주를 주재하는 초인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귀신 신자라고 외우지만 저희가 한자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 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이 귀신이고 세 번째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신비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신비란 아마 이런 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연을 보러 가서 와 정말 신비하다. 요즘 별이 많이 안 보이는데 정말 별이 많이 보이는 곳에 가서 별 보면 정말 신비스럽죠? 그런 것들이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믿을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은데 당연한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에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은 정말 이길 수 없는 시험 주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바울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거든요.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고.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될 거라고. 그리고 평안하자고, 염려하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기뻐하고 환난을 기뻐하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형틀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데 보다가 몇 명의 학생들이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일단 그냥 보기에도 끔찍한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 친구 나가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길래 가서 물어봤더니 나를 사랑해주는 예수님이 저러한 고난을 받는다는 걸 볼 수가 없대요. 근데 멜 깁슨이 그랬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더 했을 거라고. 그 얘기 들었더니 그래서 더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이 저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셨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제 눈으로 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끔찍한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요 한 30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중간에 중학생들 너무 얘기에 빠져 있어서 저랑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 전까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물고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하는 앞마디를 따면, 첫 자씩 따면 그게 휘어스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게 끔찍한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요. 노래해요. 막 귀걸이로 달고 다니고요. 교회마다 앞에 이번에도 우리 교육사님 어디 갔다 오셔서 목사님 이 십자가 예쁘죠? 그러고 보여줘. 저도 어디 가서 십자가만 예쁘면 찍어요. 와, 저 십자가 예쁘다. 얼마나 더 예쁜 십자가, 그러니까 저는 좀 투박한 십자가가 좋은데 그런 십자가 볼 때마다 와, 멋있다 그러고 해요. 여러분, 실은 이 뒤에 플래카드 좀 커졌잖아요. 지난 사순절부터. 플래카드를 붙인 이유도 딴 게 아니었어요. 앞에 십자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 예배하는데, 그래서 저기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십자가가 있는 모양으로 앞에 계속, 왜냐면 여기가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게 저 플랜카드였는데, 저도 십자가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설교할 때 십자가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근데 좀 안 보이시는 분들 좀 계시군요. 사각이 좀 있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대상도 십자가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십자가 모양만 좀 움직여야 되나요? 됐나요? 더? 됐어요. 감사합니다. 십자가 됐네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설명들이 사랑의 상징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생명과 기쁨의 상징이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바로 그 신비를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다 하나님께서 파악이 되신다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거라고. 그때까진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투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독교인들한테 말하기가 참 쉬워요. 왜 쉽냐면 몰라도 괜찮다. 나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몰라도 괜찮다. 왜? 누군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무언가를 전했대요. 요거는 좀 기회를 우리 학기부 친구들한테만 줄게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학기부만 대답해주세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음? 그럼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한자는 아마 중국 사람들이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확 다가올 텐데 우리는 그 말이 좀 잘 안 와닿아요. 그죠? 복음이란 말을 기쁨이란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이란 말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무언가 기쁜 소식을 받았대요. 근데 그 기쁜 소식 안에 서 있대요. 중요한 건 2절까지 읽고 할게요. 2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기쁜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쁜 소식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녀요. 교회 10년, 20년, 30년을 다녀요. 그렇게 다녔는데 헛되이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저희는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저희가 몇 주 전에 방언 이야기 있었는데 뭐 방언이라고 아마 절반 이상 받았을 거예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믿었대요.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기쁜 소식이 뭘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3절 같이 읽을게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여러분 이 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고, 저게 나 때문이었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그 끔찍한 어저께도 김영환 목사님께서 이 못에 박히는 장면을 그 전체 예배 때 보여주셨거든요.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요. 끔찍하거든요. 근데 그게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저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니,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받았다니.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끔찍한 형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징표였다고 믿냐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 너무너무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사도신경으로 항상 고백하는 본문인데, 이렇게 읽으면서 이 3절을 제가 받아 적는데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는 그냥 저렇게 달아두는 게 아닌데, 십자가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증거인데, 그냥 이걸 읽으면서 그래 알아. 아이들한테 전국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지? 그럼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신기한 거 말씀드렸죠. 어느 데 가서 물어봐도 사투리로 대답하지 않아요. 사투리로 막 얘기하는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지?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정확히 표준말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아멘, 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4절 5절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대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래 살아나셨대, 그랬었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에 오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12제자만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음을 믿는 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모든 사람에게 누가 포함이 될까요?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은요, 이따가 좀 뒷부분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할게요. 예배를 하다 보면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예배를 방해해요. 근데 오늘은요, 굉장히 심해요. 다른 게 아니라, 실은 정말로 겨울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뽑았어요. 뽑았는 게 사라졌어요. 정말로 그렇게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딴 때보다 전화 오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옆 사람들은 할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잘 들어주세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명과 정말 바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누군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없는 것이, 목사님 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가운데 있다는 걸 전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부활하신, 오케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케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고 믿죠. 그런데 그게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데요? 내게 알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그저 내게는 감춰진 비밀뿐이라면, 그러면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8절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중에 누가 포함된다고요? 내가 포함된다는 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앞에 나타나신 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최소한 7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 믿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가운데 살아나셔서 내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건 정말 내게 기쁜 소식이 돼요. 여러분, 아까 신비라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빗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되는 비밀인데, 이 비라는 말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숨기다, 비밀, 그리고 향기롭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향기라는 건 냄새가 난다 그래도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무언가 있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부활이 신비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향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밀이라고 말하면 어떠세요? 비밀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숨겨놓는 게 있죠. 비밀 금고 금고의 비밀번호 같은 거. 가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어떤 아이가 5살짜리가 유치원 아이가 생일 선물을 자기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주는데 선물은 가장 소중한 거 주는 거라 그랬더니 뭔가 카드를 써줬대요. 근데 봤더니 자기 집 비밀번호 키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소중한 거라고 알려줬다고 여자친구한테. 근데 여러분, 숨기기 위한 비밀이 있고요. 두 번째 비밀은 풀려지기 위한 비밀이 있어요. 수수께끼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문제 내실 때 그 문제는 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못 풀게 하기 위한 거예요? 풀게 하기 위한 거여야 해요. 근데 가끔 꽈서 일부러 틀리게 내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이게 뭐야? 근데 원래 문제라는 건 풀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비밀도 다른 게 아니라 풀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풀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 봐야만, 예수님을 만나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들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건 이곳에 데려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작년에 많이 나와서 기억나세요? 누구를 만날 때까지? 예,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옆에서 섬겨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끌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았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제로 사랑해보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해봐야 알아요. 그럼 또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나시나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셨고 말씀하셨다고. 주님께 정말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나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을 오늘 작년부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었는데,
좀 오늘 복사를 더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가다 좀 이렇게 갖고 가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 뭐 성경, 그 다음 성령님께 직접 인도하신다, 크리스찬의 인도를 통해 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신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 번째 뜻이 뭐라 그랬죠? 향기롭다 그랬죠? 향기라는 거, 형체를 보지 못해요. 만져보지 못해요. 그런데 무언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오래된 CF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죠? 낯선 남자에게서 그 남자 향기를 느낀다. 뭔지 모르는데 향기를 가지고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귀 기울여 살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향기를 정말 자주 느껴요. 낯선 사람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예배 중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이 얻어져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 내 내면에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 걸어오고 계세요. 그게 향기예요. 무언가 느껴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 보통 의심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냄새가 나 이러죠? 뭐 실제로 난 냄새 말고요. 뭐 거짓말 같은 냄새가 나. 근데 그 냄새라고 하기엔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향기. 여러분, 말할 수는 없어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에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해요. 그게 무엇인지,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 향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향기를 잘 맡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향기 맡을 때 먼저 뭐를 감든가요? 눈을 먼저 감아요. 눈을 감지 않으면 너무너무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지 않아요. 눈을 감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물려요. 그리고 나서 향기를 맡아요. 주변의 상황이나 분주함을 좀 내려놔야 그게 정확히 보여요. 하나님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한 주는 정말 분주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일단은 사고 처리 때문에 좀 분주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경찰서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고 당했는데도 좀 복잡한 일이 많대요. 근데 이것저것 바쁘면서도 아버지 은퇴식도 있었고, 아버지도 이사 때문에 이틀이나 서울에 있었고, 그러면서도 어제 그 중고모도 부활절 예배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바쁜데 또 연습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뭐 소풍도 가야 되고, 뭐 축제도 해야 되고, 막 이것 때문에 좀 복잡했어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어저께 새벽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향기를 언제 느끼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막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너무 줄이지 말아주세요. 됐나요? 예. 왜냐면 저는 항상 뭔가 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뭔가 정말 하나님께 큰 애를 주실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저께도 그랬어요. 악기를 1층에서 2층까지 옮겨야 되는데 비 왔잖아요. 근데 악기는 비 맞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딴 때보다 30분 먼저 모여서 한 6시 반 정도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때부터 악기를 나르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비 안 맞게 싸갖고, 근데도 정말 이렇게 뭐 일이 더 많아지니까 또 가다가 막 바람에 날려서 쌌던 게 확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들고 하는데 악기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말은 못했죠, 아이들한테. 근데 마음속에는 저건 250만원 막 그런 분주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어저께 새벽에 그 영상을 어디다 만들어 놨었냐면, 저 옆에 컴퓨터에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새벽에. 음악을 틀어야겠는데. 근데 완전히 뭐 이래저래 아예 안 켜져, 아예. 그래서 어저께 온 친구들 제가 막 컴퓨터 뜯고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새벽 6시에. 왜냐면 옮겨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분주했어요. 정말로 꼭 정확한 시간에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사인이 안 맞는 것들이 있었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항상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시험에 잘 되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 그죠? 그 다음에 주일 오전. 그때 항상, 그 다음에 은혜로 왔으면 주일 오후. 그 은혜를 빼앗으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건 냄새예요. 우리를 막으려는 냄새인데 더 큰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이걸 막으려는 것들이 있나 보다.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장난을 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다 그래서 그 장난치는 세력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없어도 괜찮아요. 실은 저도 좀 전에 하다가 못하면 넘어가지 그러고 이제 제가 할 때까지만 하고 온 거예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하여간 그리고서 저는 점점 더 기대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려고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진짜로 예배 시간 시작할 때까지도 세팅이 안 끝났었어요. 딴 때보다 30분 일찍 시작했는데도 막 분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을 드릴게요. 저는 실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향기가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입장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찬양을 기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정말 큰 은혜를 줄 것 같았는데 그 은혜가 뭐였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찬양단들을 다 둥그렇게 모아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나서 그 대표 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누굴 시킬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예지니까 쿡쿡 찌르는 거예요. 쿡 찌르더니 예지 시키래요. 여기 예지요. 그래서 예지를 시켰어요. 왜냐면 어저께 그 찬양단에서 월십팀이랑 그 다음에 싱어팀이랑 특송을 했거든요. 근데 예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는 그냥 보면서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없었는데 열심히 준비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예지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거든요. 예지가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연습하면서 실제로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을 자기 몸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로 느꼈던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기도하는데요. 그거 좀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었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예지가 너무 기도할 때 답답한 거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고 답답하니까 답답해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답답했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1학년 때 처음에 율동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율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1학년들도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예지한테 말하려면 또 그랬을 거예요. 마이크 잡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저도 처음엔 그냥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정말 당신들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막 그거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도 그걸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온양하늘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춤을 추면서 모든 그 워십팀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율동하는 중에 춤을 추면서 만난 거예요. 연습하면서 만난 거예요.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그것을 보는 이들의 마음도 움직였대요. 저는 분주한 마음 때문에 그때는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찬양단이 춤을 추는 걸 보면서 무언가가 느껴졌다고.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진 거예요. 워십팀만이 아니에요. 싱어들도 끝나고 짧은 평가를 하는데 연습을 많이 못한 건 아쉬웠지만 노래를 부르는 순간, 찬양을 하는 순간 감사했대요.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신 게 느껴졌대요. 전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보통 시작하기 전에 찬양에 딱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요, 올라오기 전에 전 학교 얘기하는 거지만 그 팀장들이 다 저희 교회 학생들이에요. 워십팀 팀장이 예지가 워십팀 딱 모아놓고 기도하고, 찬양팀 팀장인, 싱어팀 팀장인 예진이가 딱 싱어팀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3학년들이 딱 데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기도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제가 이번 부활 예배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 제목 오래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찬양단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맨날 그 얘기했죠. 우리 모여서 찬양단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어요. 팀장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예진이, 그 다음에 우리 찬양단 단장이 또 롯경이에요. 다 한월교회 친구들이 중요한 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녔던, 롯경이는 다녔었고 예진은 어릴 때 다녔었고, 그죠? 예진이는 아예 안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온양 한월 중학교에 오게 되면서 우리 한월교회에 오게 되었고, 몇 명은 민승규 선생님 때문에 왔고, 몇 명은 우리 찬영 목사님 때문에 왔고, 그래서 나중에 민승규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으실 거예요. 진짜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들이 후배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들에게서 우리 하늘탈이 청소년부, 청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나죠? 조금만 봅시다. 손바닥
신비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부활은 신비다. 어떤 사람은 왜 이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지 아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라는 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다. 아직은 난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게 될 하나님의 비밀. 그 신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아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되는 비밀. 근데 그 비밀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바울의 첫 만남이 어땠는 줄 알아요? 첫 대사가 이거였어요. 바울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다. 첫 만남이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부를 그 찬양을 통하여, 아니 바로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그 큐티를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 걸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맡기 위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감아야 된다고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아까 그 찬양 중에도 계속 나오죠. 눈을 감았더니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눈을 감았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분주함에 눈을 가리고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절의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첫 번째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어쩔 수 없이 개혁 성경이 제일 좋아요. 옛날 성경. 개혁 개정도 별로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의 나 된 것은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시고,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전국 CCM 경연대 1등 했던 찬양이거든요. 근데요,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뒷부분에 후렴이 이렇게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는 내 영혼의 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주는 나의 생명, 주는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라 지금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작은 바울을 찾아가셨듯이 우리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은 지금 이 시간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남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2003년 2월에 처음 여기서 설교할 때 제가 아버지와 함께 똑같은 시간에 설교한다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암수술을 3번이나 받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내내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을 감사드린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나이가 어떤 여기 중일부터 있는데 중일이든 아니면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시든 뭐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너의 평안을 배우고 싶다고, 너의 사랑을 배우고 싶다고, 너를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은 본문을 또 다른 찬양으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헛되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벌레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습니다. 고백하시고, 혹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나의 낮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때문에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고 나의 낮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 되시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말씀 주고 무엇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고자 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향기를 전해주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헛되이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땐 이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명이 내 것이냐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찌 그런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십자가 위에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리고 끝까지 부활하실 그 주님, 이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한올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나기 원한다고.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를 나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 마음에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이미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곧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귀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